오늘 1절의 말씀 보실까요? 20절의 말씀 보실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냐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이 세계 마온의 3개 연합국이 쳐들어왔죠. 사실은 전력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 되긴 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야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너희는 그저 봐라. 그리고 너희는 맞서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믿음이었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20절에 아침 일찍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질척거리지 않습니다. 막 고민하거나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0절 오늘 우리의 본문이었죠. 온 백성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의 용기, 담력,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는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된다. 그 기도를 믿으면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 아침 일찍이 나온 이들의 승리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침 일찍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신뢰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앞길이 그렇게 빌드업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견고히 세움을 받고 그리고 형통해지는 것은 여호와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이 목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게 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길인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이 일을 통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을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 뜻밖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바로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했죠. 군대 앞에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전쟁, 이 당시의 전쟁은 말 그대로 앞에 가장 강력한 화기를 지닌 기병을 세우거나 아니면 궁수들을 세우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힘센 골리앗과 같은 아주 그 베스트 장수들을 앞에 세워야 되겠죠. 이게 당시의 전쟁의 기본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은 기본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힘없는 저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를 세워서 전쟁에 나갔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군대 앞에 이 성가대를 세우고 그들은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전쟁
이 전쟁을 어떻게 마주할 것이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둘 것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이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찬양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문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적군을 떨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찬양에 이미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감사를 미리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시제, 이거 굳이 어떤 문학적인 문법적인 시제가 있다면 미래의 것을 이미 현재 완료시켜 버리는 겁니다. 미래 현재 완료형, 이게 문법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과거의 것을 완료시킬 수 있으나 미래의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은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료시키는 거예요. 언제? 지금 현재 완료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시제, 믿음의 문법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고 백부장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뒤돌아서면 가는 길에 하인이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고침을 받았다고, 다 나았다고 물었습니다. 언제였냐고 물었더니 바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수납할 때 이미 나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인생 앞에 있으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습니다. 22절부터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겁니다. 이미 감사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시작될 때 이미 이 싸움은 전세가 바로 하나님께로 확 돌아섰습니다. 사실은 22절에 보면 이 전쟁이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그리고 이 세일산 주민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미리 다 준비된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복병을 두었다는 것은 그냥 나오다 보면 뭐 골짜기 같은 데서 갑자기 쳐들어와서 다 몰살될 수 있는 이런 위기, 그러니까 완전히 불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불리한 전쟁을 한꺼번에 다 바꾸셨습니다. 심지어 전력, 손실, 누수 없이 그냥 찬송만 하고 나아갔더니 이 싸움은 이해되지 않는 전개가 되었죠. 그냥 서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23절 마지막 9절만 보세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런 싸움이 어딨습니까? 아군들끼리, 적군들끼리 만약에 이렇게 싸운다면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 세계 연합군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다. 근데 그 승리도 큰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25절 마지막 절만 보면 이 전리품을 심지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릴 정도로 완벽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경험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싸움 이후로 여러분 중요한 건데 27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한다고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울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해도 너무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런 나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아이고, 그게 긍정적인 공약이 돼야 되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그 공약을 지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시절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분들도 어두워지고요. 월세 내기 힘들고 뭐 먹고 살기 힘들고 모든 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이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즐겁게 하셨다고요.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온라인으로 이 현장에 계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온 주변 모압, 암몬 그리고 뭐 마온에 있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소문이 났겠죠. 이 소문은 다시는 이런 거죠. 야, 함부로 저 유다 이스라엘 건들면 안 되겠구나. 여호사밧 나라를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고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 우리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지. 사단과 마귀의 유혹도 그래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야.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감히 누가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범접하거나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30절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다는 겁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유가 30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어느 한쪽에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모든 부분에서 평강을 주셨다는 거죠. 여호와 샬롬.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거는 괜찮은데 이게 부족하네. 이거는 그래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 그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평강을 주시면 전 사방에서 태평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의 자리가 평강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일터가 삶이 평강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부터 마지막 20장의 얘기는 소위 말하면 역사, 이 열왕기서에 또 역대기에 기록될 여호사밧의 그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세에 왕이 되어서 25년을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의 이름까지 더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33절, 이 32절 후반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상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산당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왕에게 끝까지 고민스러운 하나의 어떤 정책이 되냐면 예루살렘만을 바라보게 만들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꾸 불편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지방에 사는데 어떻게 저기까지 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까운데 그냥 저 높은 곳에 소위 말하면 암자같이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면 안 될까? 이게 자꾸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구예요. 편리함.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이 산당이 자꾸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함부로 그것을 철거하지 못할 정도로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보니까 36절에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전에 주변 열강 북이스라엘의 사돈을 맺고 이런 일들이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된 건지 아니면 또 말년에 또 이런 일을 왜 하는지 제가 어제 철로 역정에서도 말했는데 죄의 뿌리가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여러분 35절에 보세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태평성대를 나누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나중에 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방문합니다. 교제하는 게 뭐가 나쁜데요? 사돈관계도 아니고 교제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기준은 이렇습니다. 아하시아가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교제하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와 교제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죄의 오염, 전염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친구 사귀라고, 좋은 친구 사귀라고. 왜 이런 악한 왕과 사귀어가지고 36절에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는 에시온 게벨. 이 에시온 게벨이 뭐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아주 이렇게 무역항이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연대를 하고 그리고 불의한 일로 무역을 해서 돈을 거두려고 하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바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셔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인간적으로 이거 화려하게 만들어서 이거 좋은 이 무역항에서 이거 하다 보면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불의한 일을 계획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고자 했던 다시스로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지 견고히 서리라. 그래야지 평강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을 또 이 믿음 안에 담대하게 오늘 하루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여호와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의 얘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여호사밧의 공과 그의 좋고 나쁨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길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의 전에 새벽을 깨우는 새벽에 내가 돕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강력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